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문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배치한 것 때문에 또 더더욱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환구시보라고 하는 소위 공산당 관영 매체가 기사가 아닌 사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이 좀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언론이라는 게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서의 언론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감안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사설에서 그렇게 유치한 그런 내용으로 다른 나라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게 과연 그들의 수준인가, 그렇게 우리 쪽에서 또 비판을 해봄직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렇게 그냥 운만 띄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김치가 어쨌다는 거예요. 김치 얘기를 했는데 왜 했답니까? 김치 먹어서 멍청해졌냐? 우리 김치 먹지 맙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김치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 배워가지고 그렇게 김치를 많이 만들어 자기네들이 파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멍청한 겁니까? 멍청한 음식을 먹어서 멍청해진 사람들의 멍청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들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냐고요. 근데 김치 먹어서 멍청해졌느냐 그랬다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모든 한국 사람이 멍청하다고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김치 먹은 사람이 멍청한 거고, 또 하나는 김치를 먹었는데 그 앞에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랬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하냐? 그러면 이 얘기는 진보주의자들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얘기인가? 보수주의자는 김치만 먹는다는 얘기인가? 김치 먹은 사람은 멍청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니까 거기다가 김치까지 먹어서 더 멍청해졌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분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아마 우리를 슬그머니 이간질하려고 하는 의도도 거기다가 복선으로 깔지 않았을까? 나는 보수주의자 아니니까, 나는 김치를 안 먹으니까, 우리 애들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항일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다죠? 사드 배치가 다 됐다고 하지만 다 완료되는 순간은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에 놓여서 그렇게 끼어가지고 끼인 존재가 돼서 뭐가 될 거다 그랬대요. 과로 뭐가 된다고? 여러분은 성경은 잘 몰라도 이건 잘 기억하시네. 개구리 밥이 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개구리 밥이, 너희들 신세가 말이야 북핵 북쪽과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할래? 너희들 개구리 밥이야.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시했다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했다죠. 한국인은 보니까 절도 많고 교회도 많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 장래 평안을 위해서 기도나 해. 고사나 지내. 옛날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빌기나 하라고. 너희 조상들한테 빌고 말이야. 기도나 해라. 제가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제가 지지난 주일날 우리 앞으로 이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랬거든. 그랬는데 기도나 해,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말로 들리지를 않고, 그래 기도하라고, 저도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꼭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가 우선이야.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하면 또 안 될 게 없어. 이러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다 들었는지. 응? 제 설교가 중국 환구시보에 사설을 쓰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듣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희는 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말이야, 사드 배치하고 뭐하고 근데 개구리 밥될 신세야. 너희들은 멍청해져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도 말이지 뭐 간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멍청한 존재들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말이야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니까 열심히 빌어보기나 해라.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기도해서 문제를 풀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마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열심히 믿잖아. 기도나 한번 해봐. 기도하면 풀릴 거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기도해봐. 기도나 하라고. 그러고 앉아 있으라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너희가 믿고 있는 다 구석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한번 빌어봐. 그거 가지고 되는 줄 알아?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아? 너희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 멍청이들아.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속이 상하고 내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폄훼할 수가 있나? 그래서 속도 상했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별로 속상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들은 게 한두 번입니까? 중국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 내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우리 동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또 소위 여기 딱 집어서 얘기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일이 우리는 뭐 다반사로 겪은 일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준 그 어떤 은총보다도,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 어려운 지경에 있어? 돈 없어? 배운 것 없어? 몸이 병들었어? 너희들이 사면 초가가 되어 있어? 그래도 말이야, 기도하라고. 기도는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기도가 너희의 답이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도 귀한 것으로서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그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가장 조롱하고 가장 하대하고 가장 천시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쯤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기도나 해. 이 얘기는 오늘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말이야. 너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있다며. 어디 한번 해봐. 너희가 장기인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면 너희 신이 도와줄 텐데. 무슨 사드를 배치하냐? 뭐 신이 도와줄 텐데 뭘 걱정해?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겠지. 잘해봐. 너 살아. 그럼 걱정할 거 없어. 뭘 의지해? 뭘 걱정을 해? 두려워해? 너희 믿음 좋잖아. 이런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만 그렇게 당하고 우리만 그렇게 비난받나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몹시 굶주리고 있을 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3가지 시험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 뛰어내려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뭐 10층에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도록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신속하게 보내서 네가 당에 딱 착지하기 전에 주의 선사가 탁 너를 사뿐히 들어올려서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텐데 뭐 한번 던져봐. 몸 좀 던져보라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그것 좀 못하겠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텐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 아니야. 해봐. 마귀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조롱이었죠. 예수님 생애의 맨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많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당신과 똑같이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구원해봐.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왔다며. 우리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주제나 좀 파악하고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너가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야. 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예?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줘봐. 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하나님 좋아하네. 그리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세상의 조롱감입니다.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잘못해서 그러고 잘했을 때는 잘해서 시비하고 시기해서 그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속상하는 일인데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문제로 고뇌하고 있는 한 시인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2편, 또 우리가 교독으로 읽은 시편 43편이 거의 하나로 묶여 있었던 시편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시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내용의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시편을 떠올립니다. 목이 가란 사슴처럼 시냇물 찾기에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러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중국 환구시보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민족, 아니 더 나아가서는 더 좁힌다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한 것과 같은 거지요. 여기 이 시인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하나님 찾고 있잖아. 근데 지금 너 하나님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너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좀 나와보라고 해.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일 좀 해보시라고 해. 왜 너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피고 있냐? 사람들이 종일 나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네가 섬기는, 네 자랑하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 어디 있니? 하니 제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 당신 기도 많이 하잖아. 기도한다며. 기도하는데 내가 볼 거야 한번. 그래, 기도해서 뭐 달라져? 기도해서 더 나아졌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속상한다.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상황도 어렵고, 밥이고 나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한 번 더 이런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고 아파서 그래서 내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 이런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던지는 말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지금 굉장히 살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뼈를 부서뜨리는 칼과 같은, 뼈가 꺾어질 때의 아픔. 여기 뭐 고관절 수술하시고 뭐 관절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 뼈가 꺾이고 그 뼈를 막 이렇게 하는 그 고통, 여기서 이야기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이 지경 되도록 네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좀 나타나 보라고 해. 그 하나님, 그렇게 잘난 하나님 어디 있냔 말이야. 이러고 하는데 막 뼈가 꺾어지는,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은 걸핏하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돌 던지고 얕잡아보고 죽이려 하고, 우리가 강하면 시비를 걸지요. 그리고 뭐라고 꼬투리를 잡고요.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빈정거리고 걸핏하면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일일이 대꾸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야속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타나서 좀 소리라도 한번 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뭐라도 한번 번개불이라도 보여주시고, 이깟 놈들이 여기 있어?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10마디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우리까지도 마음이 자꾸 초조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진정한 불안, 야, 너 왜 속에서 불안하니? 너 왜 속에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라 하는 이 불안의 요인은, 이 사람이 지금 뼈를 꺾이는 것 같은 고통과 이런 걸 느끼는 까닭은, 사실은 중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기도나 해봐, 너희들 기도하니까 너희 한국 기도가 먹여 살릴 거야, 교회가 먹여 살리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 이게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게 속상하지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야, 우리는 김치 먹어서 멍청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양파 많이 먹어가지고 그 지경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응수할 수 있고 대꾸할 수 있고 하려면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시인의 속상하는 것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이유는 자기 자존심이 꺾이고, 그리고 자기가 열등한 사람이 되고 무시당하고, 그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도 안 되고 말이에요. 사드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고립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이 전화하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전화 받지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예? 1개국 정상이 전화 통화 좀 하자 그러면 바쁘면 24시간 다 바쁘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얕잡아 보니까 그렇지, 만약 일본 수상이나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움을 해도 전화 통화하면은 안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약한 나라가, 중국이 볼 때야 이거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나라 무슨 신경이나 쓰겠어요? 봐주어서 그래도 천안문 광장에도 세우고 뭐하고 한 거지만, 지들 비위 안 틀리면, 안 맞으면 얼마든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들 뭐 겁나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약소민족이, 그러니까 우린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 상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여기까지 굶더라도 우리는 다 결별할 거야. 다 끊자고, 철수하자고, 다 들어오자고, 이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속 뒤집어지고, 정말 이건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이유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시인의 고통과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조롱하고 멍청이냐,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속상하는 건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지만 여기 이 시인이 속상한 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희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다 짓밟는 건 좋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거 정말 이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야? 내가 언제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언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월급을 못 받아서 준 사업의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서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 있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떨어지니까, 내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시인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말 속에서처럼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문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안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다 손 치지만, 하나님 왜 저에게도 말씀이 없으세요? 왜 저에게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불안이고 가장 큰 염려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경제가 안 되면 우리도 경제가 안 돼서 불안해요. 세상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해. 왜?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저 친구가 그러지 않은 친구인데 왜 나를 저러는 거야? 아니 저건 맨날 그러더니 또 나를 이렇게 뒤집어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은 내 것을 짓밟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어, 언젠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모르게 멀어진 거야, 이거를 느낄 때에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다 이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에 있든 아니면 그냥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지만 그냥 원만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불편해져 보세요. 부부 사이가 됐든 부모 자녀가 됐든 교우들끼리가 됐든 그냥 왔으면 편안하게 인사하고 아유 그래 잘 있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불편해진 거야. 뭔가가 지금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한 게 우리가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고 나도 느낀다.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와도 눈 마주치기 싫고 할 수만 있으면 거리 멀리 두려고 그러고 10마디 20마디 관계가 좋을 때는 이야기하지만 안 좋을 때는 꼭 필요한 한두 마디 딱 사무적으로 하고 말잖아요. 그 먹어도 편치가 않아. 어디 구경을 가도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원수처럼 지낼 수는 없고 그냥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일이 뒤틀려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진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좀 멀어지는 건 멀어질 수 있어.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신혼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런 것은 죄악이고 그런 것은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인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느냐고요. 이 시인은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이 깜깜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남들은 조롱해도 제가 볼 때 관계없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이러면은 조롱해. 너희들은 조롱하라고. 그래, 너희들이 뭐 짖는 개처럼 내가 여기면 되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 시인은 그게 몹시 불안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요. 시도 때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 존재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왕성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이라며, 정의의 하나님이라며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다면 왜 그런 거야? 바로 자기들이 그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건 모르고, 그리고 악한 자가 이런데 이놈의 세상이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이야? 있긴 뭐가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주 믿음의 이런 고차원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몰라요.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저들의 말하는 대로 되면은 큰일 나. 누구부터? 그들부터 큰일 나.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부터가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침뱉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장본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내려오면 그것들 하나도 못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해. 이 신비를 어떻게 저들이 알겠어요?
그러고 주절거리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들은 멸절당하는 것인데, 내려와봐, 내려와봐. 못 내려오는데 무슨 구원자야? 내려오지도 못하는 게 구원자. 아니, 안 내려오니까 구원을 네가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자.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아시고 저 알고 그러는데 저것들 몰라서 저러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우리가 오늘 할 말은, 우리가 중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저들이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멍청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보내고 무슨 무역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무슨 뭐 수출입을 해가지고 무역권 미국 중국과 우리의 무역 규모가 무슨 20몇 %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고 거기 있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난 몇 달 전에 말이죠, 자동차 2대나 사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 전도한 전도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비포장 도로에 막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차 탁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멍청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보기는 잘 봤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우리 못 타는 차를, 그 차 2대 사서 보냈을 때 그 선교사가 말이죠, 나는 그래도 자기 차 그냥 차제에 없으면 그 차 타거나 아니면 새 차니까 그거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멍청한 선교사는 자기가 타던 낡아빠진 차 타고, 그리고 그 새 차를 그 전도하러 돕는 보조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멍청하기는, 지가 타던 차 줘도 아유 얼마나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렇게 멍청한 거야.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 멍청해? 복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멍청하지.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미개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 중에도 소외되어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서,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을 위해서 중국에서도 호지가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래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고. 그럼 어찌하겠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 민족들이 뭐 지금은 국력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저들에게 딴 거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저 십수억이 되는 중국인들이, 인류의 4분의 1이 되는 저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멍청하지 않으면 해요?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고 멍청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미련하게 죽어가시냔 말이에요. 뭘 알아요? 저 사람들이 뭘 알아요?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야, 되지도 않는 거 기도나 하고 살아, 목탁이나 치고 살라고, 그거 너희도 구원나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만요, 우리가 많은 경험해왔습니다. 어느 땐간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겁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겠지. 일본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다 앞서 나갔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앞서고 개인 소득도 많고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직 지금 선진국을 향해 막 지금 가고 있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벌써 수십 년 전에 선진국 계열에 들어간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봅니까? 그러나 일본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거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위안부 문제나 역사적인 것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해, 그리고 와서 8.15 때나 무슨 3.1절 때나 이런 때 제 앞니 돌아보고 말이죠, 미안하다고 그러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기념관도 지을 수 있고요, 돈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한 이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를 보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게 뭐가 있어요?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일본 크리스찬들이야. 우리에게 와서 설교도 해주고 우리에게 집회도 해주고요. 우리 일본은 너무 복음에 완악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에 눈뜬 크리스찬들을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빌어주세요. 중국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중국 교회도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들도 보내주고 말이야, 성경책도 찍어서 보내주고 선교비도 대주고, 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게 좀 더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세요. 안 그러겠냐고. 앞으로 무언가 언젠가 무슨 일이 닥치게 될 때에 중국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공산당 치하에 있는 이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더 바꿔야 될 텐데, 우리의 체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념이나 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지도자들 좀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만 정말 불쌍한 건 그들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품어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가 만일에 뭐가 종교부지가 나와도 땅을 못 사면 세상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뭘 헌신을 할 줄 알아?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주어도 못 먹네 이러고 비아냥거리죠. 또 우리가 차지해 보세요. 교회 그들은 말이야 세금도 안 되고 돈만 많아. 그래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저 짓들을 하는 거야. 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런 마음. 오늘 여기 이 시인은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초조가 생기고요, 막 어떻게 삶이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불안 초조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헤어날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은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같으면 누군가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건 문제는 지금 조롱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 저거 신경 쓸 데가 없고 진짜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거예요? 이러고서 막 불안해하는 이 시인에게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겠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해. 야,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너 왜 자꾸 속에서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폭탄이 날라오고 핵무기가 터지고 말이에요. 뭐 여기다 전술핵을 배치하고 뭐 그것도 답이 아니래잖아요. 그걸로 다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사드도 안 갖다 놓고 뭐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방어망도 없으면 그러면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대안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정부도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도 다 완벽하게 안 된다는 거 알아. 또 그렇다고 안 가지고 오면 안 가져오는 대로 그냥 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것 뿐이지.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게 완벽한 것도 아닌데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걸 세상이 다 알아.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도 다 알아. 외교관이 아니라도 다 알아.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다 알아요. 일반 서민들도 다 알고 있어. 완전한 답도 아니고 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지.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언제 핵무기 가지고 싸웠니?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미사일이라도 좀 어떻게 더 하고 말이야. 무슨 중량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탄두라도 무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뭘 그래도 대항이라도 하고 반응이라도 해야 되지. 해야죠. 그것도 하고 또 어떤 땐 절제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맬 수도 없고 다 그냥 평화로만 갈 수도 없겠지. 우리도 답답한 일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야,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아니야. 그 핵폭탄이 날라오다가 여기 와서 터질지 평양 상공에서 터질지 누가 알아요? 오발탄 나면 그냥 자폭이야. 그리고 평양에 터진다고 우린 또 편해? 손바닥만한 땅에서 바람 불고 뭐 하면 다 운명에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말해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도 생각 있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도 보호하던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는데 거기라고 뭐 공산주의니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도 무슨 어떻게 아주 의인 투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슨 정신이 이상한 녀석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해가닥 해가지고 할지 뭐 누가 알겠어요? 몰라. 너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그럴 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저거 사드 들어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기는 막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들어 눕고 구속을 당해도 그러고 또 한쪽에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떼쓰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떼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러 더 나와요? 야, 사드 이거 문제 기도해. 그리고 나오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안전 불감증인 건지 영적인 불감증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자포자기해서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대범해서 아이고 잘 됐어, 나는 빨리 죽기를 원했는데 빨리 그냥 세상 끝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는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쩌자는 거야. 세상은 두자 말자 이거 가지고 싸우기라도 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하자고 해도 좋고 안 하자고 해도 좋아. 근데 우리는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슬슬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야. 세상이 볼 때는 넌 단절됐다고 보지만 세상이 볼 때는 넌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게 제일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시인의 지금 제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 사업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병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에도 그러고 자기도 수긍이 되어지는데, 그래,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게 지금 제일로 고통인 거거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답이 얻어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누가 돕겠어? 그래도 지금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이 시인이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내 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사드를 놓으면 안심이 돼요? 안 놓는다고 안심이 돼? 어떻게 할 건데?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두세 대씩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싹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괜찮아요? 이래도 안 괜찮고 저래도 안 괜찮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이때 하나님께 떼쓰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고 계시지요. 우리가 맨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어디에서 그래? 이제 피난도 못 가. 뭘 피난을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가냐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임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하나님은 헤아리신 바가 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지. 나라의 운명도 우리의 개인도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내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 자식의 장래도 하나님께 어차피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나라의 문제도 세상은 비웃든지 말든지 기도나 해라. 그럼 우리는 알았어, 기도할게, 응원해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알기나 해. 그게 얼마나 멋있는 반응입니까?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미국이 어떻게 하면 좋겠고 중국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젠가는 이런 갈등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사드라는 게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한국을 따라올 만큼 따라왔고, 이제 너희가 안 와서 공장 안 세워줘도 기술 안 줘도 반도체 안 줘도 뭐 빌미거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다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아.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렇게 푸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2년 뒤에 3년 뒤에 점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한 분이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냥 일을 해요? 그 분야는 아직도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래.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한대. 와서 해라 이거야.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거 다 뽑아 먹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가, 이제 필요 없어. 있는 거 돈 넣고 우리가 다 공장도 운영할 수 있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거 저만 알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 사드가 아니더라도 불과 수년 내에 자동차도 이제 다 따라오고 전기차나 무슨 차는 우리보다 더 앞서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한국이 필요해? 그동안 싼 임금으로 싼 걸로 얼른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서양 사람 거 배워가지고는 안 되겠고, 일본이나 우리 건데 우리가 더 신속하게 따라왔으니까 이제 다 거의 다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한 10수년 동안에 국교 정상화하고. 우리가 감안했어야지. 그리고 감안해 온 건데 이게 빨리 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황하지만 언젠가는 올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올 거 우리가 몰랐냐고요. 정말 몰랐어. 그렇다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시인이 고민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다가 자기 속에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고 있잖아. 그리고 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잊으면 너 어떡할 건데?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 그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대안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변신해 보자고요.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 둬야 돼. 그래,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이 자문자답을 해요. 나 어떡하지? 하나님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조롱하는데도 하나님 가만. 그러면서도 또 자기 스스로 모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디 난 다른 걸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나서 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불안이 사라졌다 이거야. 답을 얻었다 이거야. 우린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고요,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리 앞에 주신 좋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이 조롱하는 바로 당신들, 하나님 조롱하고 우리 조롱하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 뭔지 모르지만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이게 우리의 무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러 나오세요. 예배당도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나라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대통령에게만 맡겨놓으면 됩니까? 무기만 자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군대 입대를 하든지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난 그건 못해, 할 줄 몰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리잖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의 화살을 빨리 쏘아 올려서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친구들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들 생각하면 눈에서 줄줄 흐르는데,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눈을 가지고 내 눈은 저 원수들 같은 저 친구를 막 치를 떨고 보는 게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눈물 흘리는 눈은 하나님을 응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해야 되잖아요. 응? 어떡하냐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 뭐 방법이 있어야지.
무슨 방법이 있냐고. 여러분 방법 좀 알려주셔. 청와대에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방법이 없어.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형편도 그러고 내 자신도 그러고 우리의 사회도 그러고. 근데 흐르는 눈물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응시하면, 초점만 잘 맞춰서 하나님께 응시하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지 않으셔. 아들 군대에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